10월 13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교회입니다.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주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순서가 캔들 라이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캔들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다음은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실 텐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내 되시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 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순서는 샤밧 저녁 기도시를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안식을 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 십계명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 그리고 AD 300년까지 모든 교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안식일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잊어버려졌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다시 지키는 그러한 교회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2절 3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은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다음 순서로는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후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십시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태초의 베레시트입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우리가 한 주 내내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실천을 하여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주간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처음으로 돌아갔죠. 금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이 성경의 전체 기초이며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우리 기독교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가짜 믿음입니다.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고로부터 나온 모든 이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사고하고 연구하여 진리를 발견해 나갈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다른 어떤 무엇이 나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행을 겪으며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리고 헬라어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것이 다시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베엣 하 아레츠. 뜻을 풀어보면 직역하여 보면 원문을 한글로 직역하여 보면 처음에 엘로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입니다. 한글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각각 정관사인 더, 하가 붙어 있습니다. 특정한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모두 다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천지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원문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장 2절을 합독하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없는 땅, 즉 세상과 또는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며 텅 비어 있고 깊은 흑암 속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땅을 사람의 마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공허해지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마음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채우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더욱 심해지면 끝내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 채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거나 채우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공허해지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하여 명예, 부귀,
권세를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술, 마약, 섹스 등 험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만족을 위하여 우상을 섬겨보지만 악의 영에 붙잡혀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영육이 흑암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사는 대부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의 기록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세상을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루아 엘로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구하시려고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내가 선교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여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예수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흑암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예수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베하아렛 하야타 토부 바호후 바보후 베호색 알프니 테홈 루하 엘로힘 루아 엘로힘 메레페렉트 알프니 하마인. 여기 보면은 분명히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성령 하나님 루아 엘로힘 저 끝에 루아 엘로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님,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창세기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엘로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빛이 있었다. 이것이 히브리 직역입니다.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철자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못 박혀 머리가 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오르, 알렙은 하나님 신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브는 못이라는 의미이고, 레시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즉 오르는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께서도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예수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주 만물이 지켜야 할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배운 경험, 상식, 과학 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교리나 신학이론, 유명한 신학자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거나 싫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과 이유를 묻거나 내가 그 일에 부적격자라거나
나의 환경이 아직은 아니라거나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며 하지 못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여야 할 일이 있으니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남은 인생을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장 4절을 합독하십시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거를 히브리어 직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엘로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왜 좋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10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어두움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어두움과 분리되어야 빛입니다. 어두움과 분리되지 않으면 빛이 아닙니다. 빛된 우리가 마귀, 죄악, 세상, 탐욕, 거짓, 불화, 다툼, 무질서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됩니다. 주님,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세상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길과 길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돌뿌리와 낭떠러지기를 밝히 보여줘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험한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세상에 예수와의 빛을 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직진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낼 뿐 아니라 직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빛은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나의 길에서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 신속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1초에 뚝딱 하는 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의 거리를 간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신속하게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섯 번째, 빛은 온 세상에 따뜻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차갑고 냉랭한 곳을 변화시켜 따뜻하고 온화한 곳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예수와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일곱 번째, 빛은 무지개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추하고 더러운 곳을 변화시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세상에 예수야를 전하여 아름답고 평강이 넘치는 킹덤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덟 번째, 무지개의 스펙트럼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공존하며 우리로 조화를 이루며 살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주님, 나 홀로 독불장군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교회 지체로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홉 번째, 자외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악한 것들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썩어져 악취가 나는 곳을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악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빛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엽록소에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 영양분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동물들에게도 잎과 열매를 자신을 나누어 주어 헌신과 희생을 하여 생명을 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와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그리고 그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무엇라고 불러주실까요? 아가서 2장 13절의 기록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나무가 익었고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주님, 마지막 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며 신부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9장 4절의 기록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낮에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나요? 주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히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1장 9절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나는 정신을 차리고 빛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나는 빛의 아들로 낮에 속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밤에 속한 삶을 살고 있나요? 주님, 깨어 근신하며 낮에 속하여 빛의 아들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우리를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 속에 살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신 빛 예수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밤이 아닌 낮에 속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에 속한 자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셨기 때문에 첫째 날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인 첫째 날을 잘 통과하고 있나? 아니면 계속해서 실패의 여정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에덴 의료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샤ባት 샬롬. 금주부터 이제 창세기 1장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바레케카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리바 파나벨레카 비보네카 이사이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네카 샬롬 이사이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